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이.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지정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려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영이 우리가 호련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방 찬양 가사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입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큰 은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부활하여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복이지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일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신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영은 다시 부활을 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잠자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깨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즉 천국 가는 영혼과 지옥 가는 영혼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부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피할 길이 없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또한 죽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도 정한 이치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정한 이치인데, 그렇다면 이 부활을 할 때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둘 중에 하나로만 부활이 될 것인데, 이때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거라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느냐, 왜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되느냐,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는 부활로 우리에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세상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모든 쾌락을 끊어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아니면 부활의 소망조차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둘 중에 하나로 부활이 될 터인데, 그러면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맞죠?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안 돼요.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부터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 모든 인생의 목적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는 것으로 그 모든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설정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믿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열어주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시, 당신들은, 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이 역사적인 일을 해내실 거라는 것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다. 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각각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육신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를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권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의 길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 딱 정해놨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뭐로 시인하라? 주로. 이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거 누구 마음이냐?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래, 내 모든 육신의 생명과 내 영의 모든 생명을 다 누가 책임지느냐?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시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각각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를 너희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이대로 살다가 끝이다, 그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 인생이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살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믿습니까? 이거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믿어라.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을 믿어야, 이 부활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이 먼저입니까?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거를 믿어서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이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그 말씀에 의에 이르는 그거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냥 부활의 사건을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열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이때 살아나는 자들은 다 살아나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다 살아나요. 다 깨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일어나라. 그러면 무덤에 잠자는 자들, 그 영혼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주님은 반드시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냐? 육체는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죄로 인해서 다 죽는 거라 했어요. 육신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육신은 죄로 인해서 다 죽는 거라 했어요. 그러나 영은 반드시 부활을 한다 했어요.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반드시 그 영은 부활을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그것이 결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반드시 영혼에 다시 사심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사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육체의 종욕이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구별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혼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은 이미 그때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인지 이미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목숨 붙어 있을 때, 육신이 두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을 반드시 내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이 바로 뭐냐?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이기고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목숨 걸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뭐랬어요?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거는 자가,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매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이 두 번째가 되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항상 1번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순서가 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요. 주님 때문에 목숨 거는 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 보세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러면 이미 죽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죽었던 자들, 다윗, 아브라함, 노아 다 지금 죽어 있잖아요. 다니엘 다 죽어 있죠. 이사야 다 죽어 있죠. 이 자들을 주님이 다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일어난다. 우리들도 오늘 죽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도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때 일어나는 자는 다 첫째 부활이야.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충고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거룩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둘째 부활.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안전해져요. 거두절미하고요,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육을 따라갑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는 이 진리 때문에 영혼이 진리로 이끌려서 영혼으로 가죠. 영혼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이 일에 힘쓰는 자라. 힘쓰는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힘쓰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첫째 부활은 언제 결정난다고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육신이 죽기 전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해놓고 나서 죽어요. 오늘 죽더라도, 오늘 살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오늘 살고 죽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잘해놓고 살고 잘해놓고 죽으세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니까. 죽으면 그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오늘 만약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일과를 시작해서 오늘 일과를 마칠 때에 내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을 내야 되는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끝을 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답을 해줬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 사람은 뭐랬어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 이르렀죠. 둘째 사망, 지옥 가가지고도 그것은 마치 영혼이 살지만 영혼이 그렇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을 그렇게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걸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바울이 보여준 본이 뭐냐? 바울은 오직 평생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내 평생에 오직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안목을 피하고 이생의 자랑을 피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런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를 가장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돼요. 가장 사랑하면 육체의 정욕, 소욕, 이생의 자랑, 돈 자랑, 뭐 우상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한꺼번에 다 해결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이 뭐냐? 나는 평생에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의자 밑에 땅에 다이아몬드가 10캐럿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 그러면 그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0캐럿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가가지고도 땡빛을 내가지고 와가지고도 그 땅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그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비유 속에 진주가 누구냐? 진주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진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예수를 발견했느냐? 그러면 그 예수를 진주와 같이 여겼느냐? 그러면 그걸 네가 어떻게 되느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땅을 샀느니라.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내 평생에 나는 예수를 가장 사랑했다. 내 평생에 예수가 진주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씀처럼 바울도 역시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금입니다. 이 땅의 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육신의 눈높이로 하나님 나라를 평정하면 안 돼요. 네?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예수 앞에다가 주자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성경에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예수를 소개하고 있냐? 주 그리스도 예수예요. 주자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예? 주인 주자, 임금 주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평생에 누구만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진리에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첫째 부활에 못 가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의 빈틈에 미혹의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육신의 배설물들을 자꾸 쫓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딱 완벽하게 서 있으면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 여러분에게도,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열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찾느냐 위의 것을 찾느냐, 땅의 것을 많이 찾느냐 위의 것을 많이 찾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요, 이 땅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땅의 것은 내가 하늘의 것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의 것을 쫓아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늘의 것을 쫓아가서 땅의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주는 영향이 돼요. 갖다 주는 영향.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쫓아가는 것은 땅을 쫓고
하늘의 것은 전혀 좋지 않은,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놓쳐. 땅의 것도 놓치고 하늘의 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우리 좀 믿음을 하늘의 것에다가 초점을 좀 맞춥시다. 하늘의 것, 첫째 부활. 뭐니 해도 첫째 부활이야. 우리는 이 땅의 것 붙들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에게 천국을 갖다 줍니까? 구원을 갖다 줍니까? 그거 갖고 주님 포기합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거예요. 위의 것 찾으면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갖다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활의 권능을 가졌다. 부활의 권능에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응? 막 귀신 내어 쫓고 막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이게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안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부활의 권능이 없어. 부활의 권능이.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본을 보였어요. 첫째, 내 평생에 오직 누구만 사랑한다? 예수 사랑. 그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본을 보여줬다고요? 나에게 무슨 권능이 있었다? 부활의 권능이 뭔데요? 부활의 권능이 뭐라고요? 위의 것 찾는 것, 위의 것. 부활의 권능은 뭘 찾는 것? 위의 것 찾는 것. 여러분이 오늘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맞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위의 것, 영의 것에 관심 두는 것이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이어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두 가지 본을 가지고 삽시다. 첫째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내어 쫓고, 이게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위의 것 찾는 사람. 이 본을, 바울이 본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 본을 가져서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직접 소유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